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30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르바와 룻의 선택, 우리가 현실적인 선택 대 믿음의 선택 어떻게 살펴보았는데요. 믿음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그런 안경, 관점을 갖게 되면 믿음이 없었을 때 보이지 않는 그런 실체들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남들은 참 무모한 일이다. 남들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다고 확신하면서 밀고 나가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와 같은 연결, 전선줄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이 있는데 벽에 있는 코드를 딱 꼽으면은 전기가 와가지고 그것이 활동해서 불도 켜지고 커피pot 되고 또 히터도 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원으로부터 전기를 끌어들이는,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결선을 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믿음이 아닌가. 그래서 믿음으로 연결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관점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룻이 정말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룻은 어머니는 늙었죠. 그리고 룻은 이방 여자죠. 이 두 여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perfect recipe for disaster.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룻이 오늘 이 짧은, 이제 여러분들 2장을 좀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룻의 성품, 또 룻의 그 믿음의 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룻의 믿음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어머니를 따라 왔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다 예비해두고 준비해두고 나는 가만히 앉아있어서 그냥 입만 벌리면은 감히 하늘에서 내 입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룻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faith expressing through love.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오미가 이제 오랫동안 여기민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왔지만은 땅도 없죠. 또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여기 보세요. 젊은 여인인 이 모압 여인인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간다. 그냥 주러 가면 되는 거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허락을 받고 내가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갔어요. 근데 3절에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이게 우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은 뒤에도 우연이라는 말이 종종 나와요. 우연히는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획하지 않은 거예요. 그 누구 밭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밭이 마침 간 밭이 누구였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한 번 일어나고 한 번 일어날 수 있어요. 우연히 두 번 일어나고 우연히 세 번 일어나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가다가 첫 번에 넘어졌어요. 이게 뭐 걸려서 넘어집니다. 두 번째 날에 또 넘어졌어요. 세 번째 날에 또 넘어졌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세 번 이상 넘어지면 여러분 다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지만은 그러나 우연 속에 필연이 있다. 우연 속에 필연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 같지만은 그 우연 속에 필연이 있다. 그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 나오미 이 룻의 배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까이 가가지고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마침 그 밭이 이 보아스의 밭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선택,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너 그래봤자 너 고생문이 훤하다 뭐 이런 그런 결정을 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이 모든 룻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누가 인정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 룻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책임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 믿음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대로 했다고 하면은 이 순간부터는 여호와를 향한 진정한 믿음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단을 한 이상은 하나님으로서는 이 룻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아니겠어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역사하는 이제 하나님의 책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모든 결단을 했기 때문에 볼이 룻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마침 보아스가 와서, 보아스가 뭐 그날에 거기에 있으란 법이 어디 있어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마침 또 보세요. 4절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가지고 그 소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도록 우리를 역사하고, 그리고 이 룻의 태도가 이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겸손한, 그래서 보시면 부지런하고 겸손한, 아침부터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그리고 또 10절에 보시면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자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굉장히 겸손한,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모습, 행동하는 믿음, 부지런한 믿음, 겸손한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우연과 마침내 우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일하시게 되는데요. 그 보아스는 바로 하나님의 그 히든 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단 결단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생을 또 우리의 결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 책임져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부지런하게 겸손하게 일할 때에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일하게 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일하는 게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와 같은 점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럼 신뢰한다는 게 인간 사이에서도 부부 간의 신뢰,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 친구들 신뢰해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신뢰하는 사람은 굉장히 두터운 그런 그 관계를 단단한 보이지 않는 끈을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단하게 엮어주고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파트너십으로 나가게 되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리고 내가 수고를 했지만은 그 수고 속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그 결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들과 내가 체험하고 또 간증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룻의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